19절로 24절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각각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생명길이 나타나 수밀관을 이루며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19절의 금원은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밭으로, 정직한 자의 길을 대로로 묘사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게으른 자의 대조가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라는 점입니다. 이는 게으름이 단순히 꾸물거리고 일을 미루는 것만이 아니라 부정직한 말이나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죠. 이런 게으른 자가 가는 길은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이 가시 울타리는 게으른 자가 걷는 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곧 장애물을 말하죠. 반대로 정직한 자가 가는 길은 높이 쌓아 올린 길이며 장애물을 찾아볼 수 없는 곱고 평탄한 길입니다. 20, 21절은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지혜자는 10장 1절과 같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계명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전하는 훈계를 들으며 그 훈계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부모의 가르침과 경책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모를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를 공경하여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지혜자의 참모습입니다. 21절은 미련한 자의 헛된 즐거움을 20절의 지혜자의 참된 즐거움과 대조하여 교훈하는 금원입니다. 21절에 미련한 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미련한 것을 말하죠. 무지한 자가 스스로의 마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따라 행악하기를 즐거워하며 악인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22, 23절은 조언에 대한 금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계획이나 생각을 다른 이들과 의논하지 않는 자로 소개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 자신의 미련함을 따라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11장 14절과 같이 친밀하게 조언하는 자들을 곁에 많이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룹니다. 이처럼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나를 맹신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주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뜻하는 바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23절에서는 특히 적절한 때에 건네는 올바른 조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24절에는 19절에 나타난 길의 주제가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 서로 연결됩니다.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을 제시하죠. 위로 향하는 길과 아래로 향하는 길은 각각 생명의 길과 수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은 19절에 언급되었듯이 높이 쌓여 걸릴 것이 없는 곱게 뻗어있는 길로서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이 지향하는 곳과 종착하는 곳은 죽음입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25절로 33절에는 여호와란 명칭이 다른 것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25, 26, 29, 33절 보세요. 그러면서 10장에서 15장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즉 지혜로운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의 훈계를 따르는 자라고 요약합니다. 특히 25절로 29절은 말에 대한 주제가 두드러져 의인의 선한 말, 대답할 말, 기도와 함께 악인의 입으로 쏟는 악한 말이 나타납니다. 25절의 금원은 여호와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그 집을 허무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집은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가족, 집안의 의미를 포함하고 모든 재물을 포함하죠. 그러므로 이 말은 교만한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자신의 것을 쌓지만 여호와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를 심판하심을 명백히 설명합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기에 겸손히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악인의 집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행위의 시발점이 되는 악한 생각과 계획도 몹시 싫어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꿀송이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의인의 선한 말은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27절은 경제생활에 관한 금언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 다른 이들을 해하며 이익을 챙기는 자를 싫어하시죠. 그와 같은 불의한 재물은 결국 그 사람의 집안을 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불의의 재물을 싫어하는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세워지며 여호와가 그 집을 풍성케 하십니다. 28, 29절에는 잠언의 주요 단어인 의인과 악인이 교차 대꾸를 이루며 언어 생활에 관한 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절은 2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의인은 사려 깊은 말을 하지만 악인은 거침없이 악을 내뱉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29절에서는 각각 의인과 하나님, 악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와는 관계를 단절하시나 의인과는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경계, 훈계, 견책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 서로 연결되며 훈계를 따르는 자와 훈계를 싫어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30절의 금언은 지혜가 훈계를 따르는 자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활력을 주고 강건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31절에서는 지혜자를 생명을 주는 교훈을 듣는 귀를 가진 자로 설명하는데 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듣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순종이 있어야 함을 확실히 설명해 줍니다. 이와 반대로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32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생명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미련한 자입니다. 33절의 금언은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훈계라고 선언합니다. 잠언의 서문에서부터 나온 단어인 훈계는 무엇보다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혜의 대치어로 나오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로 소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훈계 듣는 일을 기뻐하지 않지만 잠언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훈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훈계를 들으면 지혜로운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고 그에 따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훈계는 여호와 경외를 그 밑바탕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훈계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나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 지혜와 전인적인 건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